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게으름을 돌파하고 영적 부지런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죠. 이 두 구절인데 이 사건은 사실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그래서 오죽하면 채찍까지 만드셨을까? 그 채찍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 상상이 가세요? 잘 상상이 안 가죠. 물론 여기서 이제 채찍을 만드신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안으로는 어떤 무기나 막대기를 들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동물들을 이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기 위해서는 이 도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노끈으로 이제 채찍을 만들어서 어디를 치셨어요? 바닥을 치셨겠죠. 바닥을 치시면서 동물들을 이제 쫓아내신 거죠. 예수님이 뭐 폭력을 휘두르시려고 채찍을 만드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돈을 다 쏟아 엎으시고 또 책상을 엎으신 건 맞죠. 엎으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겁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 말씀을 참 여러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며 설교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죄악 중에 영적 게으름과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예루살렘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합쳐도 가장 부흥하던 시기 중에 한 시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수님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각 지역, 각 나라들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을 사용하고 정말 많은 돈을 쏟아부어서 그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었는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자랑이 될 정도로 그 성전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들. 뭐 이들도 물론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들로 나오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성전에서 일을 게을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랍비 문서에 따르면 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안에서 정말 제사를 치열하게 드리고 또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도 했고 또 성전의 일들을 끊임없이 봉사했다고 해요. 새벽부터 나와서 해지기 전까지 정말 쉼없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답고 또 활기를 띠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런 부흥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화려함 뒤에 숨어 있는 영적 게으름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이 레위기 제사 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장 1장에서 어떤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장이죠. 기억나시죠? 그것을 우리가 가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게 그 NIV 버전에는 안 나와 있는데 ESV 버전에는 잘 나와 있어요. 가축. 그러니까 집에서 기른 것들 중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왜 하필 하나님은 집에서 기른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집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내가 기른 짐승을 데리고 갈 수는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갑자기 제사를 드려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뭐 내가 갑자기 서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갑자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이게 기릅니까? 동물을. 그럴 때는 길러진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길러서 제사를 드려도 되고 내가 사서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너희가 기른 가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신이 직접 기른 동물과 시장에서 산 동물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내가 기른 동물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주인의 음성을 압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키울 때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흠 없이 키워야 돼요. 흠이 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나면 안 돼요. 잘 키워야 됩니다. 질병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동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짐승을, 이 동물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RTP 그 교회 협의회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해요. 근데 이제 그중 한 목사님이 이제 본인은 집에서 농사 짓고 이제 칠면조 기르는 게 닭 기르고 이게 너무 즐겁대요.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칠면조 키우셔서 땡스기빙 때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제가 걔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걔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여러분, 칠면조 되게 못생겼어요. 칠면조 뭐 사실 맛도 없죠. 근데 칠면조 되게 약간 되게 못생기고,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새는 이렇게 사람을 따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주인이 음식을 주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오잖아요. 와요. 그 모습을 보고 정이 드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죠.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앞에 그 저 하수구 밑에서 떠들던 고양이,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어린 새끼 고양이가. 그래서 한두 번씩 이제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옆에 서 있으면 뭐 밥을 먹으러 오지도 않아요. 멀리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제 교회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보면 밥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는 제 차 소리를 아는 거예요. 그 새벽에 딱 오면 교회 문 앞에 이러고 딱 앉아 있어요. 밥 주세요.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잡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짐승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사람보다 더 알아요. 더 많은 정을 줘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짐승을 키우는데 이 주인이 이 동물에게 다가갈수록 이 동물이 어떻게 해요? 정을 줘요. 자기도 정이 생겨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이 동물을 데리고 가서 어떡합니까? 누가 죽입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사장이 죽였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안수한 후에, 내가 안수한 후에 그 짐승을 죽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도 뭐 주님께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하지만 만약 충현아, 오늘 너의 죄를 위해서 너희 집에 있는 쿠키를 제물로 드려라, 만약에 제 고양이 이름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그걸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동물이긴 하지만 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요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나의 이름을 아는 양을 내가 끌고 예루살렘으로 막 데리고 갑니다. 얘가 막 순에 빠졌죠. 제가 그렇게 잘 키웠으니까. 졸졸 쫓아와요. 막 딱 갔는데 갑자기 막 나한테 막 머리를 막 손을 대면 막 나 또 좋아, 만져주는 줄 알고 좋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눕혀놓고 칼을 들어요. 짐승이 압니다.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아요. 내가 죽는구나. 그때 마지막으로 주인을 쳐다보는 그 눈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 제주도에서 이거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대요. 교육하면서 신학교에서. 근데 처음 보는 짐승도 쉽게 죽일 수 없답니다. 그런데 내가 기른 짐승.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끔찍한 거냐고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이 양을 하나, 가장 좋은 새끼를 기르면서 얘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얘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 정든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을 사용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직접 길러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재물을 산 것과의 큰 차이점이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예. 물론 불쌍할 겁니다. 나 대신 죽는 재물, 시장에서 산 것도 똑같이 불쌍하겠지만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을 다 생각하는 거죠. 생략해 버립니다. 자, 이제 올해 우리가 제사 드리러 가야 되니까 지금 이번 주에 태어난 양 새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거 이제 우리가 길러서 키우자. 그랬는데 누군가 말합니다. 뭘 누가 번거롭게 그렇게 해요. 요즘은 저기 성전에 가면 다 판대요. 그냥 그거 사서 예배 드립시다.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서 드려도 됩니다. 하지만 벌써 예배에 대한 마음이 달라져요.
예. 처음에는 물론 시장에서 팔았겠죠. 예루살렘 시장에서. 근데 이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더 그것마저 귀찮아지니까 성전에서 팔아요. 성전에서. 그냥 가면 돼요. 가서 사서 바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죠. 그 편안함이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를 가르쳐야 될 이 제사장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부추겨요. 야, 멀리서 살 필요 있냐? 여기서 사. 왜요? 여기서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에게 커미션을 주니까요. 그거 받아서 장사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 성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미 거룩이 떠났어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성전을 굳이 그렇게 정화하실 필요가 있나요? 굳이 쫓아내실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이 처음 들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도 이미 몇 번을 들어가셨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런데도 왜 하필 그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된다.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물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에요? 100점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100점 인생이에요. 그거 아세요?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100점이에요. 100점. 옆에 계신 분이 100점이에요. 예, 98점 아니고요. 97점 아니고 100점이에요. 100점. 복음을 믿으면 100점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단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완성이에요. 복음을 믿었는데 구원을 위해서 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100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영적인 게으름까지 다 인정되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그 나라에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아시죠? 또 솔로몬 인생 아시죠? 솔로몬도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 내 아들아,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무슨 소원, 여러분이라면 무슨 소원 듣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 저는 백성들의 듣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과 솔로몬이 범죄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범죄했다 그래요. 또 솔로몬은 가장 부강한 시기에, 가장 군사력이 뛰어난 시기에, 정말 평안한 평화의 시기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다. 왜 이들의 편안함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편안함이 뭘로 이어졌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구원 받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방심하면 안 돼요. 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부족한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그게 잠을 깨라는 얘기입니까? 물론 포함이 돼 있죠. 하지만 무슨 얘기야?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 있으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항상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니까 always, continually,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매초 매분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틈을 주지 말아라. 그 틈을 주면 뭐예요? 죄가 들어와요. 영적 게으름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구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불평합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100점 하지만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 길을 걷자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지만 한번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기도 10초도 하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도 보지 않아요. 그 주일 날이 됐습니다. 아, 오늘 예배 드려야지. 헌금 딱 하고 아, 오늘 은혜 받아야지. 물론 그 마음으로 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찬양과 목사님 말씀 혹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기를 기대한다면 물론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어떤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모습과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돈 주고 동물 사서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모든 과정이에요. 그 모든 과정입니다. 즉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내가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 하지만 때로는 내가 간구해도 안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소원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제 기도 제목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죠. 교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와서 제사 드리고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깨어지고 상한 마음을 이 성전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나아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기도이고 또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기도이고요. 내가 일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 성품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도 기도입니다. 기도. 그 모든 시간들이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영적인 부지런함의 길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상상이 가나요?
예수님이 막 책상 엎고. 저도 한번 예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보드게임 하다가 맨날 제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번 처음 졌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처음 져가지고 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엎어버렸거든요. 뭐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장난으로 물론 한 거였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러신 게 상상이 되나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왜 화가 나셨습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요. 그렇게 영적 무지함, 영적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해서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셔도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 헬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성경을 바꿨어요. 성전에서 드리지 말고 산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사마리아인들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실 싫어하시죠. 성경을 바꾸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 하시는 말씀, 얘들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건물에서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영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무릎 꿇고 눈 감고 손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냐? 아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기도가 그 행위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것이죠.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많이 피곤하시죠. 어려우시죠. 일하고 피곤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쉬고 싶고 그래서 때로는 정말 기도 1분도 하기 힘들고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기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항상 이 영적인 부지런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은 다음 혹시? 죄송해요. 다음 없어요? 제가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편집을 잘못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은 최고의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내가 가난해도 부해요. 내가 연약해도 강해요. 내가 힘들어도 기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축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고 있죠. 내게 어떡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들으세요.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곧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 위해 너 좀 부지런해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부지런함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려요. 적어도 하루에 11조, 하루에 2시간씩은 정말 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보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물론 그게 때로 어려우면 정말 산책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 운동하시면서도 하나님 묵상하시고, 정말 이 2시간만큼은 내가 이 동물을, 제사 드릴 동물을 기르는 마음으로,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좀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지런함의 자리, 영적인 부지런함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사랑하는 하비스터스 성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